여러분은 섭섭하고 안타까워서 애가 탄 일이 있습니까? 애틋함이란 우리 사전적 해설이기도 한데 참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셨음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이처럼 사랑하신 애틋함입니다. 섭섭하고 안타까워서 지금 내가 다 하시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 이 오늘을 준비하신 오늘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런 사실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를 참 미련하다고 또 어리석다 하면 이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수고로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귀하게 여겨주셨고 보시기에 참 좋아하신 이러한 마음으로 해가 타고 또 준비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마음들이 거침없이 지금 외면을 당하는 게 오늘입니다. 그 애틋함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의 애틋함이다. 더하면 더했지 지금 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애틋함이 찾아준 오늘을 우린 전혀 모르고 사방팔방 이리저리 뛰고 공부하고 애쓰고 이 모습을 보고 애틋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왜 섭섭할까요?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된 섭섭하고 안타까움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 없이 살아가는 게 상당히 쉽고 익숙합니다. 참 이러한 놀라운 삶의 비밀을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보는 세상은 두 가지 관점밖에 볼 게 없어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실 그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리가 보는 세계는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의 모든 상황들이 현 상황 그렇고요. 불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보는 세계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불평하게 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흐름이 하나도 틀리지 않죠. 내가 보는 세계는 이렇습니다만 나를 보시는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평가하는 건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다 맞는데 틀리다 하는 표현을 여기다 쓰면 아마 적절할 줄 압니다.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비합리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참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참 벌어지는 오늘의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세계는 이게 맞지만은 이 지켜보시는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맞는데 틀리다. 우리가 보는 이것도 맞지만은 우리가 보는 이 제한된 세계가 아니라 전체를 보시는 이 세계는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죄로 처벌을 당하면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끔 쓰나미로도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닐까. 여전히 우리가 보는 세계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을 지금도 애틋하게 지켜본단 말, 섭섭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여러분, 이 불안이 뭘까요? 이 불안은 평안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것은 평안이 오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불안은 우리의 애쓰고 훈련과 또 우리의 준비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안한 것은 우리가 하기에는 또 다른 것이 생겨지고 또 그 다음 불안이 뭐 상황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나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불안한 내가 보는 이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을 대처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지 않습니까? 또 있는 법도 바꾸기도 하고 뭐 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경비를 지불하면서 여기에 대한 참 대책을 세우는데 한마디로 이 불안을 향한 이 불안을 대신할 그 모든 대책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책이 없는 대책인 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한마디로 이 대책은 대책이 아닌데 왜 그러냐? 여러분 법을 아십니까? 이 법은 본시 거룩한 겁니다. 너무 거룩해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들면 누구라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법이에요. 우리가 장안에 요즘에 거리 주행 속도가 시속 60km가 50km로 바뀌어졌죠. 그런데 이 속도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범칙금을 물게 되죠. 여러분 본래 이 서울 장안에는 이 속도계가 없었습니다. 이 정상 속도를 어기게 되니까 교통신경이 서 있고 이거 안 되니까 속도계를 부착하고 세워놓고 그래서 이 정상 속도를 어기는 이 과속으로 인해서 사실은 생겨지는 사고, 특히 이 속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보호해 나가는 것인데 이 속도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제 안전하게 또 운행을 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주는 법을 막는 보호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속도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반가운 생명보호법이죠. 또한 내가 이 법을 어기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또 위협하기도 하는 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보호법이 있을까? 여러분, 생명보호법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생명을 보호하다가 생명이 잃어버리면 끝나는 이런 것은 생명보호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병을 앓아서 사망을 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생명보호법은 없어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보호법이 존재합니다. 생명보호법은 이 세상에는 없지만은 이 생명보호법을 주신 분 앞에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 생명보호법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효력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보호법이 뭐냐? 사람이 죽는 일에 아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꼭 죽었어야 될 환자도 암으로 말기암 환자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죽지 못합니다. 또 다 죽었다고 했는데도 그분은 살리시지요. 이게 생명보호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보호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지금도 이 생명보호법이 우리 가운데 이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도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살인하지 말라를 듣지 못하면 사람 죽이는 일이 오늘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A라는 사람이 B를 살인하고자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너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A가 B를 죽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B에게는 생명보호법이죠. 동시에 A라는 사람에게는 살인을 면할 수 있는 면제법이기도 하죠.
자, 이것은 지금도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지켜줄 수 없는 이 생명을 보호하는 이 법 앞에 오늘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이라는 게 뭘까요? 애당초 살인할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 법은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이 법들은 사실은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율법만 해도 그래요. 본시 하늘에는 있는데 이 땅에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도 이 법은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도 이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써주신 십계명인데 왜 줬을까요? 이 주신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가이드라인이에요. 이 법을 어기면 죽는다. 이게 율법입니다. 성경적으로 왜 율법을 주셨느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인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들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존재하는데 시작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할 수밖에 없어요. 가이드라인이죠. 깊은 산속에 천길말미 벼랑 앞에 위험 표지판이 있듯이 한 발짝만 잘못 삐끗하면 그냥 끝나죠. 한마디로 그럼에도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임에도 이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명을 보호하는 법,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이 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법을 지키시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시면서 친히 그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완성해 주신 이 사랑의 완성이면서 생명을 온전히 보장하신 생명보호법입니다. 이런 우리가요, 또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더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법이 바로 이 생명보호법인데, 모든 주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뤄놓으신 생명을 완성한 생명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애틋한 그 사랑으로 완성하신 사랑의 애틋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어도 살리신 애틋함이 있잖아요. 아시는 대로 여러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나사로를 한번 살려내시죠. 이 애틋함이죠. 이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사랑으로 친히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이 사랑으로 완성해 주신 이 법이다. 때문에 여러분 익숙하죠. 이처럼 사랑하신 애틋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처럼 애틋한 사랑은 지금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애틋한 사랑입니다. 이것만이 저나 여러분의 생명을 생명답게 애틋하게 세워가시는 이 사랑의 법이에요. 이 애틋한 사랑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아십니까? 사랑은요, 사랑의 기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다가 낙심해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다가 이별을 해도 사랑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일 자격은 또 자유는 있을런지 몰라도
왜 사랑이 슬퍼야 되나요? 왜 사랑이 절망을 해야 되나요? 왜 사랑이 근심해야 합니까? 왜 사랑이 염려해야 됩니까? 과정은 그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도 아니고 이 사랑은 눈물을 흘리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지금도 애틋함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사랑이다. 그래서 이 자리가요, 일평생에 이 어마어마한 이 준비된 사랑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을 만나는 첫 시작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대하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찾아주십니다. 자,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은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까지도 주신 마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껏 잘하는 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마음대로 됩니까? 사망입니다. 마음대로 정치하는 사람, 마음대로 돈 쓰는 사람, 마음대로 권력을 함양하는 사람, 그대로 부메랑입니다. 역사를 볼 수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 하거든. 이것은 직역을 하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기쁨은 똑같은 기쁨이라고 오해할까봐 은혜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은 이 땅에는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왜? 위로부터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기쁨은 사람이 죽어도 슬프지 않아요. 이런 기쁨이 있나 물어보고 싶어요. 죽어도 슬프지 않아요. 왜? 정확히 이 기쁨은 자는 기쁨이에요. 다시 깨어나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애틋한 이 사랑이 이렇게 소중한 거냐?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입을 때 제일 먼저 기쁜 것만큼이나 이 사랑의 애틋함을 만나게 하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 드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가 움직이게 하는 동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해석하고 내가 좋아 움직이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만 이 은혜가 은혜돼서 나를 움직이는 감격과 감동은 외람되지만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감격과 감동이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은혜가 될 때 이 감격과 감동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움직여 다니다가요, 요만큼도 후회가 없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도 후회가 없고요, 바로 달려도 거꾸로. 순교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은혜는 그 아름다운 최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기를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쁨의 기쁨으로 동선을 정리한 단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은혜는 지금도 어떤 자리 어떤 모습이 있든지 움직이게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 실체를 이렇게 또 정리하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아주 정직한 분이에요. 그럼 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 수고를 공로하거나 자랑하거나 비교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할 수 있게 하셔서 할 수 있는 분한테 할 수 있게 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사람은 하루 이 은혜 속에 살다가 생을 마감해도 영원한 천년이 아닌 영원하신 은총의 시간의 은혜입니다.
아니 이상하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밖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값을 치불한 대로 네가 삶을 움직일 거냐, 멍청할 거냐, 어리석게 살 거냐, 이 얘기를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해도 부족하면 애틋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의 사전적 용법은 그래도 잘 나왔더군요. 영어로 부족해요. 다른 단어로 애틋함은 섭섭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 왜? 다 해줬는데.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지 뭐. 애타는 거예요. 섭섭하고 안타까워 애타는 것이 우리 사전에 애틋함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참 좋게 해석이 됐다. 보세요. 뭘 하래? 전부 예비해 놓으신 것인데 그 사랑만 확인이 되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은 그 세계를 성령이 주도하시고 천사가 수발을 들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어마어마한 오늘이에요. 근데 여기에 까축되고 여기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의 이 권력을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겠어요? 며칠 못 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즘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죠? 그래도 그 신앙에 양심 있는지 없는지 양심 있는 사람들이 애틋함을 가지고 되는 말을, 되는 판결들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무리들이 또 패거리 져서 뭐 정말 꼭 무슨 뭐 산에 드는 공회원들이 패거리 찢듯이 참으로 허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애틋함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늘도 이 시간이 왜 어마어마한 비밀의 시간이냐? 이 애틋함을 만나면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를 어느 곳이든지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며 후회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복주고 복주기 때문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용어를 바꿔주셨어요.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들어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으리라. 들어와서 들은 음성을 나가서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이거 제가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는 원도 없어요.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은혜가 되니까 베다니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은혜의 잔치를 배설하면서 가진 게 있어야죠. 시집가려고 준비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무려 300데나리온을 한다는 거네요. 이 옥합을 예수님 발 아래 깨뜨려서 붓게 되죠. 그리고 시집당한 처녀가 머리털로 씻어요. 와! 저는 인류 역사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또 어디 있을까?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야, 300데나리온으로 저 청량리나 서울역에서 저 노숙자들을 먹이면 얼마나 좋은 건데 하고 가론 유다가 비아냥거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어떠세요? 저를 기념하리라. 2000년 동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이 아름다운 향기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코를 즐겁게 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즐겁게 합니다. 이 애틋함은 여전히 이 사랑의 애틋함을 가지고 이제라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애틋함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몇 푼 되지 않는 것에 빠져 살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을 감사하고 더 주실 줄 믿고 어떻게? 복 주고 복 준다 그랬어요. 하지만 한 번은 속아요. 복 주고 끝나는 사람.
한 번 번성하고 쇠퇴하는 사람,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맹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맹세한 일이 없어요. 무식한 아브라함이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맹세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 주고 복 주며라는 것은 지속적인 그 복이 벌어질 일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채워지는 그날은 이 복을 완성한 천국 들어가는 입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마지막에 축제예요. 이 애틋함이 만든 이 오늘을 만나십시오.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이 사랑의 애틋함이 아니면 이 애틋함 없이 살아가는 게 돈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자녀 걱정 다. 아브라함이 이삭 걱정하는 거 맞나요? 이삭이 야곱을 걱정하는 거 맞나요? 기도합니다. 욥이 10자녀 온 재산 다 걷어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10자녀가 생명을 잃고 동방의 가장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때 너무 멋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라. 이 사실로 하나님은 다시 10자녀 주시지요. 더한 복을 주시지요. 욥기에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애틋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사실 뒤에는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신 이 팩트로 오늘을 밀어붙이실 거예요. 우리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전 세계 도처에 얼마나 극성입니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